안녕하세요. 김효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이사야 31장에서 34장까지입니다. 이사야 31장은 애굽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 것에 대해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권면을 듣지 않는 완악한 자들을 향하여 저주를 선포하는 단락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은 애굽의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들은 세계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애굽이 절대 권능을 소유한 신이 아닌 유한한 사람이며 그들은 영존할 수 있는 영이 아니라 죽음과 함께 소멸될 육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들을 의뢰한 자들은 마땅히 애굽과 그 말들의 멸망과 함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은 예루살렘의 구원과 보호가 여호와로 말미암는 사실과 함께 회개를 촉구하고 아수르의 멸망도 오직 여호와의 권능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에 동참할 자는 반드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고 참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오직 여호와께로만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올바로 깨닫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할 때에만 가능한 것임을 말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취소되거나 중단되지 않는 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결코 꺼려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은 한 의로운 왕의 통치에 관한 예언과 안일한 여인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 및 화평의 나라에 대한 도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의롭지 못하고 연약한 인간 통치자가 남유다 왕국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에 이르게 한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오직 공의의 통치를 행할 한 의로운 왕, 곧 메시아의 도래와 그에 의해 이룩하게 될 통치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한 의로운 왕의 통치의 양면성을 잘 살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의로운 왕을 보고자 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가 광풍과 폭우를 피하는 피난처가 되시며 마음으로 여호와를 거스르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멸망의 심판을 내리실 심판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9절에서 14절은 거듭되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영적 무지와 무관심에 빠져 있는 상류층의 부녀자들이 슬피 울며 탄식할 날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 여인들과 같이 온갖 사치와 허영에 빠져 자신들의 궁극적인 멸망에 대해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가는 자들로서 영적으로 무감각하여 육신의 안일만 좇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과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향하여만 있는 자들의 전형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안일한 여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는 이러한 인본주의자들이 맞이하게 될 인생의 종국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0절은 공평과 화평의 메시아 왕국 도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제시된 메시아 왕국은 계율과 간사, 안일과 사치가 가득한 이사야 당시의 남유다 왕국, 나아가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현 세상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완전 변화받은 자들이며 곧 그 왕, 곧 메시아의 공의의 통치로 말미암아 화평과 안식 및 각종 물질적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만을 가리키는 차원을 넘어서서 1차적으로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에 근거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계시된 신약 교회 시대를,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도래할 그 영화로운 천국에서의 성도들의 복된 삶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살았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죽어있는 한 옛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한 보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보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사야 33장은 시온 백성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아스루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기 직전 시기에 유다가 당할 위기 상황을 미리 내다보면서 유다의 구원을 위한 기도와 대적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3장에서는 그 대적이 아수르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아 기원의 형식으로 기록된 본 예언이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대적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기도 함을 암시적으로 나타냅니다. 이러한 본장의 첫 단락인 본문에서 이사야는 먼저 학대와 속임을 입삼는 대적에 대한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난 후 그 대적으로부터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곧이어 그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대적의 멸망과 유다 백성의 확실한 구원을 예언합니다. 마지막 부분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아직 그 응답이 실제로 주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이미 그 응답이 이루어진 것처럼 구원을 확신하는 선취적 신앙에 의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으로 시편에 매우 자주 나타나는 형태의 예언입니다. 7절에서 16절은 여호와께서 악한 대적들은 영원히 멸절시키시되 자기를 경외하고 의뢰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대적들을 멸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먼저 대적의 침입으로 인하여 황폐해진 남유다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을 말하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 대적들을 멸절시키실 것을 언급한 후 그 대적 아수르의 멸망을 보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죄인들은 두려워 떨며 오직 의를 행하는 자들만이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은 여호와께서 대적 및 아수르를 멸하시는 모습을 보고 시온의 죄인들과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을 대하는 편견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혈통과 관계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선을 행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철저하게 공의로 행하신 심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때문에 비록 선민이라 할지라도 범죄한 이상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자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17절에서 24절은 구원 역사의 결과로서 예루살렘의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견고한 안정과 평화를 회복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도치 없는 난파 직전의 배같이 되었으나 다시금 은혜의 하나님에 의해 대적에게서 승리를 얻고 제사함을 얻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의로운 왕 대신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상징적 용어로 지칭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회복시키실 새 예루살렘, 곧 메시아 왕국에는 이전의 죄인들과 경건치 않은 자들이 불의와 부정으로 강포를 행하는 일이 없으며 오직 죄사함 받은 자들만이 안정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함으로써 현재 폐역한 유다 왕국의 미래에 축복된 메시아 왕국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재는 비록 유다 백성들이 패역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거듭된 연단을 통하여 장차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성화시켜 가실 것을 나타냅니다. 이사야 34장은 세상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한 최후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7절은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멸망의 심판을,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혈통이나 신분의 차별 없이 영원한 행복과 구원을 베푸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에돔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모든 반역적이고 사단의 세력에 속해 있는 모든 열방들에게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과 그 심판 후에 비참한 결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완벽한 요새를 자랑하던 에돔도 결국 멸망한 것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과 에돔에게 멸망의 날에 이르렀던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한 최후의 심판날도 반드시 임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 예언 성취의 확실성에 대해 언급한 이유를 말하는데요. 먼저 열방의 흥망성쇠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에돔의 멸망과 같은 개별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세상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 예언을 기억하고 그 성취의 때가 반드시 도래할 것을 믿고 이에 대비토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힙니다. 여기까지 이사야 31장에서 34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